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3절까지 다 함께 읽읍시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인간이 타락하게는 되는 단계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러고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단계를 생각하다가 말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했어요?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는 첫 번째 불화의 요소는 의심입니다. 의심을 가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지 못하면 자꾸 뭐든지요 안 좋게 보아지고 수상하게 보아지고 거짓말하는 것처럼 들려진다.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그게 의심을 내 가운데 갖고 있기 때문이죠. 사탄 마귀도 우리들을 갖다가 잘못되게 할 때는요. 첫 번째 쓰는 방법이 이와 같이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가 우리들을 공격할 때 이와 같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알고 확실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의문 표시를 우리들에게 던지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 거니? 진짜로 그런 거야? 라고요. 예전부터 우리가 배워왔던 정확하고 분명한 확실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언제 누구하고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잘못되게 하게 하려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질문을 합니다.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되니? 이렇게 말이죠.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되니? 요즘에 제 인근에 저와 관련된 분은 아니시지만 다른 교회 분들이지만 그래 어떻게 건너들어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 전에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시고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그러셨던 분들이 이제는 그냥 집에 죽죽 앉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간대요. 그리고 그냥 영상으로 TV로 그냥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편해졌잖아요. 우리가 전에는 이건 뭐 어디 그 큰 기독교 방송국 같은 데에서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 뭐 설교 말씀 이런 프로그램 나올 때 그런 교회는 뭐 이런 영상 시스템 다 되고 뭐 방송국 뭐 저리 가라 할 만큼이나 좋은 장비들로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녹화시켜서 그런 방송국에 갖다 줘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저렇게 큰 교회에서만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거의 모든 교회들이 이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다 드리다시피 하게 됐잖아요. 유튜브라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 할 수 있겠죠. 유튜브 뭐 아프리카 TV 뭐가 있더라? 뭐 카카오 TV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 값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거든요. 그게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 면도 있었지만 또 이런 생각들, 안 가져도 될 생각들을 가지게 하는 거. 그거 꼭 교회 가야지 예배 드리는 거야.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우리끼리 예배 드려도 되는데 그러면 다음에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것도 예배인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시다 했는데 굳이 그 장소에 가서 앉아야 된다고 그게 예배고 그러면 그곳에 안 가 있으면 그럼 예배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 그 분명하고 확실한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재질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확실하게 붙들지 못하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흔들하게 돼요. 듣고 보니까 그렇네 그게. 그리고 그렇게 안 해야 하던 방법을 쓰는 사람들을 굉장히 더 선진적인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좀 구태스럽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속했던 옛날 그 방식들을 계속 해오가 있으니까 우리는 좀 구태스럽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신식의 방법들, 안 하던 방법들, 새로운 방법들 하니까 저 사람들은 진짜 신인류의 세대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자꾸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당연하게 딱 붙들고 있는 게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네 손해보잖아 그렇게 말씀대로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때는 너 좀 실속 차려. 말씀은 그렇더라도 네 실속 차려. 여기서 손해보면 이게 얼마나 큰 손해인데 이 손해를 볼 거란 말이야. 이렇게 자꾸 우리를 갖다가 마음에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마귀가. 근데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에 대해서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그 표현하실 때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요. 절대 모든 것들을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셨거든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16절 볼까요? 2장.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고 했잖아요. 먹을 것도 있는 거예요. 다 먹을 수 있는데 그 중에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내가 지정해 놓은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맺는 그 나무의 과실만 따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지 다 먹지 말라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요. 사람들이 16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제공하여 주시는 풍성한 과실들로 사람들이 맛있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먹는 걸 원하세요. 사람들이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한여름에 더운데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들어왔는데 엄마가 냉장고에서 이렇게 썰어놓은 수박을 딱 내놔가지고 그거 갖고 먹을 때 얼마나 시원하고 막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여름철에 특히 과일이 많잖아요. 수박, 참외, 토마토, 바나나, 하여튼 이런 거 막 내놓으면요.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그것만 먹어도 밥 안 먹어도 될 정도로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이렇게 마음껏 먹고 막 기분 좋게 이 과일도 먹고 빨간 과일, 파란 과일 막 여러 가지를 먹고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들에 대해서 마음껏 기뻐하라고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먹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을 통하여서 제공되어지는 모든 과실을 다 먹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근데 사탄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마음에 의심을 갖게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의심을 갖게 할 때 그냥 한꺼번에 야, 쟤 간첩이야 이런 생각 갖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하는 네가 간첩이다 내가 금방 알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살짝 어떻게 하냐면요.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16절과 같이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 상을 깨트려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단들도 교회 들어와서 그렇게 한대잖아요.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도 처음에 들어와가지고요. 조용하게 헌신, 봉사 열심히 둘째 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한대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하죠. 어이구, 어디서 이렇게 좋은 일꾼이 들어왔냐고 하고, 그 사람이 어디든지 시간을 빼가지고 하고, 교회에서는 전부 다 주저하고, 또 자기들, 물론 우리가 사는 게 빠듯하다 보니까, 그거 손을 떨어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냥 팍팍팍 하고 그러니까, 야, 저 사람 대단한데? 어디서 저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이 들어왔지? 하고 순간 한 1년 만에 사람들에게 그냥, 교회에서는 아주 일하는 자리에서는 그 사람이 노른자 위에 딱 서 있는 그런 사람과 같이 주목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사석에서 밥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밖에서 같이 만나갖고 얘기하면서 살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살살 흘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처음부터 말하지 않는다. 재정을 쓰는데 돈을 좀 이상한 데 쓰던데 우리 교회는 돈 있는 사람들만 좋아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영 안 좋아하던데 대우를 안 해주던데 야 저거 저렇게 해갖고 되나 이렇게 살살 흘린단 말이에요. 살살. 그래서 하나님을 반대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처음부터 정면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상을 흐리게 한단 말이에요. 좋은 상을.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전면전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싸우면요. 우리들은 그게 잘못된 건지 알고 처음부터 방어를 딱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 밑에 깔아앉아 있는 우리에게도 악한 마음들이
지금 떠올라와 있지 않아서 그렇지 밑에는 다 깔아앉아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일으키니까요, 그게 붕 떠가지고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각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사사건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갖다가 그 뜻들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게 돼요. 저거 왜 저렇게 하는 거지? 훨씬 더 좋은 방법,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하는 거지? 저거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안 좋게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지금 창세 때 이후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 사람을 유혹할 때 썼던 그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근데 그 방법을 오늘날 또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데 대해서 정확하게만 알고 있으면요, 마귀와 싸워서 거의 이길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이미 우리들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이 사탄 마귀의 전법을 우리한테 다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적을 아니까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죠. 오늘날도 거의 동일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 마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하잖아요. 이 말을 자꾸 들으니까 내 속에, 야, 하나님은 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좀 하라는 거 하라 하면 좋을 텐데, 기분 좋을 텐데, 예수 믿을 때 좀 기분 좋게 믿으면 좋겠는데, 갔을 때부터 뭘 하지 말라고, 아유, 참, 성 가셔가지고, 그렇게 복잡한 걸 내가 어떻게 믿어. 이런 생각들 들도록 하듯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이렇게 간섭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좋은 이미지를 갖다가 깨트려 버리고요, 하나님께 대한 어떤 잔인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갖게 한 것입니다. 이 일을 쓰는 방법도요, 아주 지혜롭게 썼죠. 마귀로서는요. 사탄 마귀는 굉장히 똑똑한 존재거든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 중에서도요, 마귀가 누구한테 먼저 접근을 했죠? 지금 3장의 1절에 이 말을 지금 뱀을 통하여서 마귀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 중에서 아담과 하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누구에게 물어서요? 하와에게 먼저 물은 겁니다. 하와에게. 그러니까 마귀도요, 우리가 앞에서도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삶을 살려고 틈을 타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믿음의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는 어떤 순간에도 이 말씀을 적용시켜봐야지, 저렇게 말씀을 적용시켜봐야지, 이렇게 하듯이 마귀는요, 역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틈을 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런데 그게 어떨 때는 딱 정확하게 마귀의 꾀임에 우리가 빠져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꾀임 중에 하나가 접근하기를 아담한테 먼저 접근하지 않고 하와한테 먼저 접근했거든요. 아마 3장 1절을 시작할 때 아담한테 먼저 얘기했으면 양상이 달라졌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먼저 얘기하기를 하와에게 가서 물어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겁니다. 이거는. 여자에게 먼저 접근했다는 것은 의도를 갖고 접근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생각해 볼 때, 지 나름대로 판단해 볼 때에 아담과 하와 중에서 아담보다는 하와를 공략하기 좋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군의 진지를 공격한다면 어디로 공격하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적의 진지를 공격한다. 어느 쪽으로 공격하겠어요? 예? 어느 쪽으로요? 그 진지 중에서 가장 약한 쪽으로 공격하겠죠. 보나마나 그렇지 않겠어요? 경비병들이 가장 허술한데, 아니면 그 병사들 중에서도 약한 병사들이 있는 곳, 약한 부대가 있는 곳, 약한 무기가 있는 곳, 또 뭐 병자들이 많은 곳, 아니면 그 지형이 잘 방어하기에 힘든 곳, 이런 곳들 우리가 공격하기에는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격할 때 그런 쪽으로 공격하죠. 이 마귀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판단할 때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공격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여자가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자에게 먼저 공격하는 겁니다. 1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얘기하셨죠? 그런데 이 말은 누구에게 한 거예요? 18절부터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보세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17절까지는 누구만 있었다는 말이죠? 아담만 있었단, 남자만 있었단 말이죠? 아담만. 18절부터 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와를 지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가서 25절 가고 24절 가면 이제 여자가 지어졌어요. 다 지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여자는 나중에 부모를 떠나서 남자하고 같이 한 가정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17절까지는요. 남자만, 아담만 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에는요. 하나님이 아담에게만 얘기하신 거예요. 그만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들은 이 아담이요. 하와는 또 한 달이 건너서잖아요. 하나님께로 보면.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와는. 아담이 얘기하고 듣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게 하와이기 때문에 하와가 들었어도요. 아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겁니다. 하나님에게 아담과 같이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 여인이 약하다는 겁니다. 간접적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그러니까요. 이 하와 이쪽 여인 쪽을 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요. 약점을 분별해가지고 아는 데는 아주 탁월한 힘을 갖고 있어요. 내 약점이 뭔지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시험을 받을 때가 있는데 우리 모두는 다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또 저와 여러분들은 시험 받고 있어요. 그 약하고 강하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시험을 받고 있을 때 그 시험을 잘 기억하셔야지 돼요. 학생들이 공부 잘하려면 오답 노트 써라는 말,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시대가 바뀌어도 그런 말을 계속 듣잖아요. 그럼 내가 뭘 틀렸는지를 알면 다음에 비슷한 그 유형의 문제가 나올 때 그거 안 틀리고 맞출 수 있으니까요. 자꾸 득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넘어가 버리면 뭘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에 시험 칠 때 그냥 몰랐던 거 계속 틀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서도요. 한번 시험을 받아서 우리가 그 시험을 잘 극복했다면 그 중에 내가 시험 받은 그 부분이 나의 약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그게 나의 약점, 약한 부분이란 거. 마귀는 왜? 바보 멍충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강한 면으로 공격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약한 면으로 시험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받은 부분은 분명 나에게는 그 부분이 약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또 그 부분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그때 약했는지를 기억하고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셨다든지 말씀을 붙들고 살으라고 사인을 주셨다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때마다 그 시험 때마다 우리에게 나의 약한 면을 알려주셔서 사인 주신 교훈들 있잖아요. 그거 확실하게 붙들어야 된다. 마귀는 그 틈을 노리니까. 그걸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알고 그걸 방어한다면 그 부분으로는 이제 더 이상 공격해오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 시험에 지고 하면 그 시험이 또 옵니다. 이겨야 돼요. 그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해야 돼요. 그게 자꾸 피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달려들죠. 요즘에 강아지에게 물리는 사고들이 많이 난다는데 느닷없이 막 남의 강아지가 달려와가지고 우리 강아지로 막 물고 놔주질 않으니까 강아지가 죽는다든지 그거 말리는 또 주인이 막 다친다든지 막 이러잖아요. 한번 물면 막 놔주질 않으니까 달려와가지고 그게 막 크게 사나운 강아지도 아닌데 우리 강아지는 착해요 이래가지고 입마개도 안 하고 조그만 강아지니까 그래 막 목줄 길게 하고 다녔다가 요 놈이 그냥 막 저쪽 강아지를 보고 갑자기 눈이 돌아가더니 그냥 맹견으로 바뀌어가지고 막 물고 늘어지는데 진짜 막 무섭게 바뀌어지죠. 이렇게 되듯이 우리들 가운데서도 마귀가요 공격을 해올 때요 그렇게 막 나의 약한 면이 보였다 하면 물어 뜯어서 죽일 그런 형세로 우리들에게 달려든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갖다 딱 알고 방어해야 돼요. 미리 그냥 갑옷을 입혀놓든지 앞에다가 막 그냥 크게 막 방패를 씌우든지 해서 절대 이쪽으로 공격이 안 되도록 해야 돼요. 성경 한 군데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25절, 그래서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 때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을 얘기할 때 말을 얘기하잖아요. 말로 공격하고 처음부터 말로 시험을 받은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말에는 우리는 항상 아킬레스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들도 말에는 분명히 나에게 약점 잡힐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래요? 잠언서에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내 말에는 도처에 지뢰가 깔려있기 때문에 내가 정신 차리고 탐지해서 지나가면은 안 걸리는데 정신없이 걸어가다 보면 뒷걸음질 치다가 그냥 그 지뢰, 내가 심은 지뢰에 내가 밟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고 말에 온전하면 그 사람은 완전히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인간이 거룩한 삶을 살 때 말 조심해라. 이웃과 이건 먼저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험은 계속된다. 마귀는 우리들을 그거 한다고 한번 하고 물러가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공격한다. 그러니 우리들이 마귀가 우리들에게 공격하는 데 대해서 말에서부터 공격하지 못하도록 뭘 주지 말라고요? 27절에 틈을 주지 말라요. 틈. 마귀에게 틈 주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의 3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마귀는요, 이와 같이 누가 더 약한가? 약하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약한가? 이 틈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틈을 보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알 겁니다. 내 약점이 뭔지. 근데 그걸 도망가면 아까 말씀드린 맹견처럼 물고 느려지듯이 끝까지 따라와서 묵니다. 죽을 때까지 그건 시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방어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고 그래가지고 이겨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란 말이에요. 틈을. 그리고 깨어있어서요. 이건 우리가 되는 거거든요. 자꾸 하면. 틈 주지 않는 거는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 이렇게 하니까 되겠구나 하고 하나 이기고 나면 또 작은 고지 정복하고 나면 그 다음 고지가 있고 그 다음 고지가 있고 자꾸 우리가 공격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밀리기 시작하면 요 고지도 뺏기고 저 고지도 뺏기고 그러면 나중에는 평지에서 싸우는 것도 다 뺏기게 된단 말이에요. 자꾸 싸워서 이겨나가야 되고요. 공격해서 점령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요. 우리가 있는 이 기지 또 이 땅 다 점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역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으니까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는 계속 공격한다고 그랬죠. 의심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죽도록 붙들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온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 잘 안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공격할 때, 처음부터 공격할 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와해시키게 할 때 이단들이 처음부터 뭐 어떤 말씀을 갖다가 딱 부딪혀갖고 저 말씀 틀린 말씀이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레이더 돌려가지고 그런 사람은 목사님한테 신고할 겁니다. 저 사람이 무슨 설교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고 얘기하던데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거 분명히 저한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을 가지고 공격 안 한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공격한다고요? 그 언저리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의심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뭐 그 장로님이, 그 집사님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우리가 그 말씀에 얼마나 힘을 써서 애를 쓰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지 알기 때문에 마귀는 처음부터 전면전을 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심을 갖게 하는 점점 주변에. 여러분들도 은혜 못 받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딱 부딪히게 안 합니다. 사람으로 부딪히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하와도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본의를 의심하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목사와의 관계를 안 좋게 하든지 어떤 사람과 서로 그 두 집사님들 관계를 안 좋게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수지맞게 하는 거고요. 우리들은 거기서 대패하게 하는 겁니다. 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가서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려고 하는 게 사탄 마귀의 최종적인 목표거든요.
말씀을 넘어뜨리고 그래서 하나님까지 공격하려고 하는 게 마귀의 목표인데 그걸 저 밑에서부터 슬금슬금 시작하는 게 이와 같이 의심의 구름을 깔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면 이거는 내 마음이다, 뭐 어떤 마음이다, 뭐 아쉬운 마음이다, 슬픈 마음이다, 그다음 내가 상처받은 마음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건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아셔야지 돼요. 마귀가 우리들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나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요,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 사탄의 가장 치열한 공격은요, 교회밖에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뭐 가지고 제일 치열하게 많이 싸웠고 그로 인해서 교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면 교회 안에 있는 말씀에 대한 교리 문제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것 가지고 싸웠어요. 그래갖고 이단자라고 죽인 게 제일 많습니다. 정통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이단자라고 죽인 게 제일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와 부딪혀갖고요. 교회하고 사회하고 총칼 들고 싸워가지고 죽은 일은 없어요. 그거는 핍박이라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더 위대하신 분으로 더 그 죽음이 고귀한 죽음으로 지금 우리의 순교자들처럼요. 이렇게 높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와해되지 않다면 더 똘똘 뭉치지. 교회 안에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끼리 사랑이 성그러지게 만든다든지 미워하게 만든다든지 또 의심을 갖게 만든다든지 아쉽게 만든다든지 왜 이런 이상한 마음들,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자꾸 가지게 해서요. 결국은 말씀에 손해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데에 대해서 공격받지 아니하도록 자기가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또 하나는 말씀, 오늘 하와가 공격받는 거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공격받는 이것이요. 지금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흐리멍텅하게 아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만 당당하게 똑바로 정확하게 하단과 같이 알고 있었다면 이 시험 안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내가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 하와처럼 어중짱게 대충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마귀가 오는 이런 공격에 슬며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타락하게 하려고 하는 미끼로 던진 이 모든 시험에서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신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진리가 분명한 진리라면 그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한번 배웠으면 뒤에 가서 두 번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귀는요, 첫 번째 우리들을 타락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의심하게 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의 시험 가운데 나는 어느 부분에서 지금 시험 받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노출되어 있는지 잘 알고 깨어있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